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미션 이르삼교회 이곳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하신 존 뉴턴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유명한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천국에 가면 나는 3번 놀랄 것이다. 첫 번째로는 내가 꼭 올 것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천국에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저 사람은 꼭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세 번째로는 내가 천국에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나는 놀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믿음 좋은 분들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충성하는 목사, 장로 이런 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한국사,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일제강점기나 6.25 때 보면 그 박해 속에서 많은 교회의 어떤 리더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일제강점기 때는 신사참배까지 교단 차원에서 결정하는 일을 하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12 제자가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장 속에서 도망가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살아생전을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칭찬한 몇몇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아주 극칭찬을 한 사람들을 보면 이방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예수를 믿기 어렵고 예수를 믿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 특히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을 극칭찬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주님의 칭찬 내용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방인 백부장,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로 지역으로 파견된 로마 장교의 모습입니다. 당시 유대를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골칫거리였어요. 골칫 대상, 탄압의 대상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 군대 장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런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다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까지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죠.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병든 하인과 예수님과는요, 공간적으로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예수님께 대한 어떤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신 이방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입니다. 이 기사는 병행구절 마태복음에도 이제 같은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크게 칭찬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하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로마 백부장 또 이 여인을 비교해서 누가 더 절박했을까 놓고 본다면 로마 백부장보다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앞에 둔 여인이 더 절박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의 고백의 절정이 뭡니까? 주님, 저는 부스럭이라도 좋아요. 그러니 그거라도 주세요.
그 치욕과 예수님의 그 거절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부스러기라도 줬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찌꺼기 같은 부스러기 은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방인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큰 은혜를 경험했던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여인은 극복하는 믿음,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26절 본문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아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오늘 이 여인의 출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얘는 예수 믿기 힘든 조건, 즉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헬라 여자 스로보니게아 족속이었다. 이걸 밝힌 것은요, 이 여인이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기 힘든 조건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저자는 기록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을 개로,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을 그렇게 지칭을 했는데요, 개로 취급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한 이방인 역시 유대인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문화는요, 이스라엘 중심의 히브리 문화와 또 이방 중심의 헬라 문화가, 헬레니즘이 성행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선민의식 속에서 우리가 선택받은 또 율법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깨끗한 자다, 순수한 자다. 소위 말해서 우리만 양반이다. 그리고 저 나머지 비히브리 사람들은 상노이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상황이었고요. 또 헬라 그 이스라엘 중심 외의 사람들은 너희가 그렇게 해임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문화는 우리보다 뒤떨어졌다. 이방 신을 섬기면서 갖가지 신을 섬기면서 발전된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헬레니즘, 헬라인 중심으로 하는 이방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은 이방인으로서 당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보면, 성경에 보시면 두로 지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인데요,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지역입니다. 반면에 아주 사이가 안 좋은 앙숙과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반유대적 정서가 팽배했던 지역이 바로 두로 지역, 오늘 이 여인이 머물렀던 지역. 그래서 유대인들은 역시 그걸 사는 사람들을 많이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출신적으로도 이방인이었고 지금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지역에 있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인은 출신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아주 힘든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 여인의 한계가 뭡니까? 여자라는 한계. 당시 여자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남자들은 여자를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현재도 그 관습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중동의 극단주의자들은 여자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성보다 남자가 우월한 존재라. 그래서 여자를 마치 물건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하다가 철수를 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 군대들이 또 유럽 같이 참여했던 군인들이 염려했던 것이 바로 여성의 인권 문제였어요. 여성은 교육도 받으면 안 되고 뭐 사회에 진출하면 안 되고 남자들의 유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옛날 유태인들은 남자들은 세 가지 기도를 했다고 하죠. 첫 번째로는 내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나이다. 두 번째로는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태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나이다. 세 번째로는 내가 여자가 아니다 남자가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 당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공이 여자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인식은 여자는 집안에만 있는 존재,
밖에는 돌아다니면 안 되는 존재였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여인은 유대 남자인 예수님 앞에 나오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또 더욱이 예수님 앞에서 수모까지 당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머리를 긁거나 뭐 그럼 도망갔어야 하는, 떠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 여인은요, 이런 어떤 조건, 이런 박대 속에서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자신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구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을 보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을 자꾸 환경 탓해요.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요, 돈이 없어요. 돈 좀 벌면 나갈게요. 아유,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 뭐 아내 때문에 힘들어요. 아유, 우리 자녀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자꾸 환경을 탓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환경. 특히 요즘 우리들 앞에 펼쳐진 세상의 흐름은요, 점점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기 힘든 쪽으로 이렇게 점점 기울어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나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요, 불리한 조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 중심의 사고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거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신앙을 가지기 수월한 조건 속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하거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보면요, 거의 신앙을 가진 힘든 조건, 불리한 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나오거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때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고 좋은 환경 속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드물어요. 오늘 우리 미션 153 교회만 해도 지금 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많이 불리한 여건 속에서 있지만 이것 교회도 살림이 불가능한 여건 속에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오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비전,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그 비전, 순간순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금 이것까지 오게 하셨어요. 얼마 전에 이제 아침에 새벽마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미션 153 교회가 이 기복 불의 지역이 왔는데 누가 그걸 알겠느냐? 이 존재를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누가 알겠느냐? 뭐 간판도 없고 뭐 주변에 아무 내색이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쫙 구석을 통해서 뒤쪽을 통해서 이 구례 지역이 쫙 보이더라고요. 상간이 쫙.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기를 그곳에 나의 이름을 높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1.5, 2m 정도 되는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쪽에다가 네온을 해가지고 십자가를 세우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간판집에 갔는데 65만 원을 달래는 거예요. 야, 나는 한 1인 10만 원이면 세울 줄 알았는데 순간적으로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서 살짝 고민을 했어요. 이거 65만 원을 들여서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에게 좀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래서 선포해라라는 의미로 그래서 지난주에 구석에 근데 구석이지만 시혜성이라고 하네. 밖에서 보면 잘 보여요. 깨끗한 이 구석 지역에서 십자가 특히 밤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할 때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세웠는데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인생의 어떤 불리한 조건이 반드시 신앙의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바쁘고 건강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더 주님을 찾는다면요, 주님은 반드시 오늘 이 여인이 경험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불리한 조건이 오히려 은혜의 통로다. 은혜의 통로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요, 자신 앞에 놓인 어떤 한계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왔던 여인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이 여인은 그 상황을 극복하고 두 번째로는 차디찬 거절을 극복한 믿음을 가졌어요.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채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 여기서 개라는 것은 이방인을 원문상에 보면요 경멸할 때 쓰이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27절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 병 고치기도 바쁘니까 너희 이방인들은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아주 치욕적인 말이죠. 얼마나 이 여인이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예수님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차디찬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냥 거절도 아니라 거의 모욕에 가까운 거절을 오늘 자존심을 팍 긁으면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예수님의 진심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런 행적의 전후를 볼 때 이것은 예수님의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 여인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요. 이 여인을 부르는 예수님의 대화의 격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5장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요. 여자여 정말 당신의 믿음이 대단하오.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더욱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여 너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오. 따라서 이 여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테스트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사실 마태복음의 본문이 아닌 마태복음의 그런 병행 구절에 보면요. 이 여인이 간구에 예수님이 처음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떠들어라. 너는 떠들어라. 난 내일 한다. 그래서 하도 이 여자가 막 떠드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예수님 저 여자는 어떻게 좀 떠나보내세요. 어떻게 뭐 좀 해주세요. 하세요. 라고까지 할 정도였어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23절 우리 집어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침묵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대답이 없어요. 사인이 없어요. 공허해요. 내가 그냥 공중에 가자 외치는 듯한 아무런 의미 없는 외침이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을요 우리는 쉽게 거절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럼 그렇지. 주님이 뭐 기도 들어주시겠어? 들어주시겠어? 그냥 내가 뭐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서 쉽게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기도의 지속성, 믿음의 지속성. 네, 우리가 한번 기도해서 주님 주세요. 난 뭐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뭐 어떻게 해서 기도합니다. 하라고 해서 응답받았다. 뭐 주님께 기도 들으셨다. 그것은요 신앙이 아니에요. 흥정일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동전을 집어넣어서 버튼을 누르면 자판기에서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어떤 대가에 대한 그런 지불, 흥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기도라는 것은요 뭡니까? 인격적인 관계 속에 나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어떤 인격적인 내가 그분을 믿었다면요? 믿었다면 끝까지 믿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반드시 지금은 이렇게 응답하시 않으셨지만 결국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런 바울의 믿음과 같이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내가 실패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자리에 서는 것 같고 외로움의 자리, 적막한 자리 그것에 서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면요 아무리 천지찬 거절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여전히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주님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호소했어요. 근데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뭔가 좀 바라는, 뭔가 좀 바라는 그런 재판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요, 그냥 가서 부탁을 합니다. 나 이렇게 억울합니다. 아무리 호소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이 과부는 계속 도와달라고 막 이 재판관에게서 갑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어느 날 생각하기를, 야, 내가 이러다 한평생 이 여인에게 저 들들 볶는 거에 내 벗어나지 못할 것 같겠구나. 그래서 이 여인이 간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된 호소를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누가복음 18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덧붙이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노라 말씀하세요. 주님은요, 믿음을 매개체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지속적인 믿음이에요. 한번 내가 필요할 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주입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바로 주님과의 지속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되리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지속적인 기도와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응답이 사인이 없거나 정말 상황이 불리하게 들어가면 정말 삐쳐서 아휴 주님 그렇지 주님 나 이제 주님 잘 안 믿을래요. 나 교회도 안 다니고요. 나 이제 뭐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할래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구하는 믿음, 끝까지 기하는 믿음. 오늘 본문의 스토보니기아 여인은요, 예수님의 그 차디찬 그 거절,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여전히 갈망했습니다. 세 번째로 여인이 믿음은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에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믿음, 참 귀한 믿음인데요. 이 차디찬 거절을 받은 이 여인이 응답이 오늘 28절에 나와요.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절박했던 것 같아요. 참 절박해. 참 보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배부르면 주님을 더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절박한 이 여인 지금 절박했어요. 결국 은혜에 매달리는 그 믿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이 여인이요 참 현명한 여인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스러기 이러면 어떻고 큰 덩어리면 어떻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적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크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중요한 것은 사인. 하나님의 사인을 내가 오늘 볼 수 있느냐? 그건 사건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요. 엘리야 선자가 가뭄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데요.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그만 사인이었어요. 손바닥만한 사인부터 오늘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3절 44절 우리 좀 긴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기도하면 사환에 계속 바다를 뭐라고 얘기해요? 뭐 어떤 사인이 있는가? 뭐 사인 여러 번 계속 보냅니다. 저는 낙심하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7번째 엘리야에게 사환이 보고하기를 손바닥만한 구름이 손바닥만한 게 보일까 말까 하지 않으겠어요? 그 높은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는 게 정말 점 같을 거예요.
엘리야는 그 작은 것에 하나님이 비가 온다는 사인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큰 비가 내리니 산에서 빨리 왕이여 피하십시오서. 그래서 결국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요, 어떤 은혜일까요? 커다란 은혜일까요? 막 문제가 해결되고 막 우리 자녀들이 막 변하고 잘 되고 우리 손주들이 잘 되고 막 금방 건강해지고 막 재산이 막 금방 불어나고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은혜도 귀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은혜보다 지금 우리들이 다 귀한 것은요, 부스러기 은혜예요. 부스러기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요, 그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확신할 수 있다면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 얼마든지 혼란스러운 일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부스러기라는 것은요, 언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친구나 가족 간에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요, 찬양을 듣거나 부르다가 이만 그 은혜일 수 있어요. 왠지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때로는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작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자연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보면요,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작은 은혜가 존재합니다. 너무 대단하고 정황 속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오늘 나에게 임한 작은 은혜를 붙잡으세요. 그 은혜를 붙잡으세요. 사랑하는 딸의 병고침을 경험했던 여인이나 흡족한 비를 경험했던 엘리야 선지자는요, 다 작은 것을 먼저 구했어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손바닥만한 구름, 그것이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로 합니다. 너무나 큰 것, 감사하죠.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로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작은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지금 여건 속에서, 내 이 불리한 여건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있지만 나에게 임한 그런 작은 은혜를 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존재하시는구나. 내 마음속에 이런 확신을 주시니까 하나님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거 붙잡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요, 우리가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고 왜 고민하고 왜 힘들어하겠습니까? 결국 작은 부스러기를 구했던 이 여인은요,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 마지막 29절 마지막 전절 한번 같이 따라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30절입니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구합시다. 주님께 구합시다. 큰 은혜, 그것도 좋겠지만 작은 쌓임, 불수락이라도 좋으니 주님 허락해 주세요. 우리 미션이도 함께 큰 것 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는 주님의 부여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시고 여건들 허락해 주세요. 대단한 부호, 큰 교회, 그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주님 좋습니다. 우리 가정의 작은 것, 우리 자녀가 갑자기 성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도 주세요. 작은 변화도 주세요. 우리 사업장, 우리 직장, 내가 이런 현장 속에서 큰 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그 은혜 주세요. 문제 해결보다 당신을 경험하기로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 오늘 우리들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헬라 여인,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 그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차디찬 거절,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구했습니다.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그거 충분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은혜 주세요. 오늘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다변하는 세상 속에서, 복잡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뭡니까? 작지만 그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에서 이 많은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션 리더 함께 여러 가지 불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지만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미션 리더 함께가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작은 것 가운데 임한 주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믿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미션 리더 함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에 교통하시는 종이 오늘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부스러기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지체하기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언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